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첫째 주 청소년, 청년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2월에 MT 갔다 와서 다들 으쌰으쌰 하자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9월에 이렇게 또 열게 돼서 다행이네요. 우리 너무 오랜만이어서 설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적응을 다시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끼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한 청소년, 청년부 이렇게 또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서 다들 너무 예배가 오랜만이어서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약간 게을르게 드렸던 마음들도 있을 텐데 지금 다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열렸고 청소년 예배가 열렸고 이렇게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 정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아직 부족한 마음 또한 연약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약간 옛날처럼 이렇게 교회를 향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죽어 있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다운됐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한테 채워달라 그러고 주님 마음을 저희한테 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주님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난 찬양했으니까 더 신나게 한 번 더 신난 노래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말씀에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오랜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청소년 청년부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두려울 거 없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살기만 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나누면서 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나의 삶 주님께
위해서 또한 말씀 전해주실 손진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가 흘러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들의 삶의 회복이 있고 또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밴쿠버 만나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그들의 삶에서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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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과 목사님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정말 오랜만에 청소년 청년 설교를 또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어서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예배의 깊은 감격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25절. 민수기는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성경을 처음 펴보는 친구들도 있고 민수기 이렇게 하니까 아재 개그라서 하면 안 되겠네요. 민수기가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물론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찾으세요. 이럴 때 성경 펴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주님의 깨끗한 통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귀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세기를 배웠고 출애굽기를 배웠잖아요. 이제 구약 3과가 들어가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들이 또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원래 배웠던 구약 2에서 이 민수기에서 이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뤄졌으면 좋은데 책이 워낙에 많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얘기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가나안 정탐.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여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께서 12명의 사람을 딱 뽑았습니다. 뽑아서 갔어요. 가서 어딜 갔냐?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쭉 돌아보고 왔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정말 좋은 데로 가보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시는 가보자 막 생각을 하다가 아프리카 루안다로 가기로 딱 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먼저 답사를 다녀오자. 그 땅에 어떤 것이냐 한번 알아보고 오자 해서 12명을 뽑아서 이렇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시컷 보고 왔어요. 마음껏 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얼굴빛들이 다 안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10명의 얼굴빛이 별로 안 좋고 2명은 뭔가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이 10명의 표정이 왜 안 좋았나?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앞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들이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 가나안이 정말 너무 좋은 땅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표현 그대로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가득한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안악자손이라는 아주 거인 족속과 같은 그들 그리고 되게 무서운 족속들이 막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해 간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게 들린 거죠. 어느 정도의 전력 차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하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길 수 있어요? 없죠. 그런 정도의 어떤 충격을 느끼고 온 거예요. 그 땅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해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누가? 10명의 사람들이 내립니다. 12명이었으니까 10명이 결론을 내리면 10을 12로 나누면은 83.3333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80% 이상이 이 땅은 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비교될 정도로 메뚜기랑 사람이랑 싸우면 게임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만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는 뭐예요? 가면 우리는 죽는다예요. 당연히 절망하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마치 기도하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치 기도하는 듯한 느낌의 말씀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시켜도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이 얘기 듣고 밤새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무서워서, 가기 싫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서 뭐 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겠네, 못 살겠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네. 이러면서 밤새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코로나 때문에 87%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린 끝이다. 우리를 왜 그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고 결국 그 가나안까지 가게 해서 우리를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그 개고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왜 그렇게 개고생 시키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포로 생활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이러는 거죠. 당연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놨어요.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상황을 듣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갑자기 딱 등장을 해요.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등장을 해요.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옷을 찢으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등장하며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가나안을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모습이면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 2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자주 이야기했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이유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부딪히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지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때 또 뭐 학교도 못 가서 좋아하는 애들이 더 많기도 하지만 아무튼 온라인 수업하니까 뭐 더 좋아한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엘리멘터리 다니는 두 학생은 학교 안 가니까는 되게 좋아하더니 이제 좀 길어지니까 가고 싶은가 봐. 학교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하라 하든지 오려면은 계속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을 해요. 14장 9절에 보면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순종해라. 두 번째, 담대해라.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돼.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에 부딪히는 일 앞에서 우리는 쫄지 않아요. 담대하게 부딪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막 지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손을 붙잡았더니 뭐 겁먹을 일 없는 거야.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막 겁먹고 있었는데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손을 꽉 잡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손 절대 안 놓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가죠.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령 찾아보세요 빨리. 했나 안 했나? 제일 먼저 찾은 사람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세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던져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어요. 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가나안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돌을 잡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죠. 그 돌에 맞는다 해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지키실 거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떠드는 그들, 다수의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냐면 이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소환합니다. 모세 일로 와. 왜 모세를 소환했을까요? 모세가 리더였으니까. 모세 일로 와. 근데 모세가 가요. 그리고선 모세가 딱 엎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멸시했어.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안 믿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전염병으로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말로 풀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의 기쁨이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건 내가 원치 않아.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어요. 말도 안 들어. 가는 곳마다 불평불만해. 지들밖에 몰라. 예배 드리라고도 안 드려.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들리지도 않아. 뭐 큐티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기도는 밥 먹을 때도 안 해.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한마디 하면은 진짜 얘네 다 끝날 판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다 멸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일 다 죽는다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똑같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 왜 드려? 청년부 왜 또 왜 시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짜증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것은 바로 내가 예배자의 삶을 드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청소년 청년들 때문에 또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교회 담당 목사님은 어떨까요? 모세처럼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현주 살려주세요. 우리 하늘이 아연이 살려주세요. 우리 수빈이 수련이 살려주세요. 우리 희원이 살려주세요. 예배를 안 드려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못 찾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손 목사 일로 와봐. 얘네들 다 예배 안 해. 얘네 다 멸시해. 예배 드는데 안 해. 어떡할 거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죠?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일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겼어요. 예배 드리라는데 안 듣고 계속. 성경에는 10번이라고 얘기하지만 10번이라는 것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을 이런 상태로 가나안에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어차피 거기서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면서 광야 학교를 개강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을 광야 학교에 다 집어넣으십니다. 사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다녀온 것처럼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나안에 갔다간 이 백성이 완전히 멸하고 멸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로 작정하셔서 광야 학교를 개강하세요. 그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은 40년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 40년을 왜 있게 하셨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수영 가르친다고 그러고 바다 한가운데서 휙 집어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구명종이 뭐 라이프 자켓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그러면 그 친구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을 가르쳐야죠. 어디부터 가르쳐요? 음파부터 가르쳐야죠. 음파. 그리고 팔 젓는 거, 발 하는 거, 벽 닦고 막 젓는 거 그렇게 하면 천천히. 그럼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는 지금 당장 수영을 하고 싶지만 수영하는 법을 모르면 수영을 못 해요. 그러나 수영을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이 나라 보니까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는 막 매일 가가지고 한 달이면 자유형 평영까지 막 뗄 수 있게 막 해줬던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정말 길게 하더라고요. 왜 오래 해요? 확실하게 익히게 하려고. 그렇게 수영을 배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에 아무리 들어가도 겁먹지 않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학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훈련이 잘 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갈렙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24절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사람이래요. 또 나를 온전히 따랐대요. 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렙은 달랐대요. 왜 달랐을까요? 갈렙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이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과 가장 많이 달랐던 건 뭐냐면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힘을 예배자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요. 그러나 예배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 마음이 다른 거죠. 나만 최고다,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 살면서 부딪혀 보면 내가 못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래서 갈렙은 그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었어요.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갈렙의 또 다른 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갈렙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가나안은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떠드니까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깡이며 힘입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쫄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이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승리자예요. 예배자가 가장 강한, 이 땅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능하고 하나님보다 강한 만군의 여호와는 없으십니다. 그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하시면 누구도 우리는 대적하여 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만나요.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감히 점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어요. 다른 모든 지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갈렙이 이제 나이가 4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였어요. 85세. 근데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뭐예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14장 9절 받는 땅은 영원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예배하는 자의 것으로 하나님 주실 것이다. 14장 10절에 내가 오늘 85세로 돼. 내 나이가 85세로 돼. 11절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리고 14장 1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 큰 성읍, 한국과 미국하고 맞짱을 딱 뜨는 전쟁이 만약에 났는데 그 수장이 갈렙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미국이 아무리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세계 최강의 강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 명하셨으면 저 땅은 점령당한다. 내가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배했던 갈렙,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던 갈렙, 이 갈렙의 이 놀라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갈렙만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유다 지파까지 축복하세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전쟁이 있을 때 가장 앞서서 싸움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왜? 깡이 있으니까. 어떤 깡?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어떤 싸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 깡이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 앞서 나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유다 지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세워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결국 그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누구를 세우세요? 유다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시죠. 그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완전히 짓밟아 이기신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배자의 후손, 예배드리는 지파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요즘 코로나가 두렵고 무서워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코로나가 걸려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가 우리에겐 기회예요. 어떤 기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배자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만일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 속에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시점이 바로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갈렙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고 이런 마음들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에이,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배 드리면 뭐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 치고 예배 제대로 드려본 사람 하나도 없어. 정말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봅시다. 그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믿고 해보세요. 삶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부족한 예배자였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만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갈렙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기에 하나님 붙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셨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멸할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나를 망가뜨릴 수 없음을 선포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정적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에 이 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 하나님 그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승리의 복음을 선포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매달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 바라보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핑계대며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경책 한번 펴보지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그런 삶 속에서 세상 바라보며 온통 불평과 불만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가나안에 정탐하고 다녀온 10명의 사람처럼 입에서 계속 짜증과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주님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밴쿠버 만나게 청소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으로 매주 1시에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부 친구들은 이 시간 기억하고 꼭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성경책 미리 준비하고 미리 10분 전부터 준비하고 앉아서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밴쿠버 만나게 청소년 청년부 예배가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